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리심으로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무교절 첫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종려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거기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가슴에 담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행복 찬양하시겠습니다.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128번입니다. 128번 성수기도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를 누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강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공격에서 떨어뜨리고만 하고 소리를 장난하니 이후로는 죽음으로 소도는 소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물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이라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두 손 모아 경배를 드립니다. 가장 낮고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구원 계획에 감격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 철창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감내하시며 친히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몸소 겪으시고
체류하신 주님의 깊은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감격의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들을 찬양하듯 태초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삶의 처소 곳곳에서 주변의 아픔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며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셔서 양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참혹한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대신 지시고 속량하신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며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귀하신 주님, 보혈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는 교화 교회 형제자매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무력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인간과 자연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기뻐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중에서 소외받은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셨고 다가가셨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불합리한 관습과 규칙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육신의 공고함과 연약함 그리고 게으름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함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한 생명의 물인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료주일 어린이부와 예배 중등부 예배를 위해 지도하신 담임 목사님과 준비하고 봉사하며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해외에서 선교사역에 전념하는 사역자들과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와 교회가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라스와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자 김동훈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여지는 말씀으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호산나 외침에 담긴 의미라는 반석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종료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진리요 생명 되시는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공급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급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베다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를 보내시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네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몬 말에는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내는 짐승의 새끼를 달구다 하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을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로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은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들고 흔들면서 찬양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를 부르는 것을 기념하여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상상해보면 생생하게 그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는 모습, 여러분 수없이 설교도 들어왔고 또 이야기도 듣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잘 생생하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행진을 합니다. 그들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부르면서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 자기의 겉옷을 걷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위에 깔아놓기도 했습니다. 군중들의 찬양과 함성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표현을 하면 지진이 난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것이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무려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만 해도 대단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곧 무너질 것처럼 울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이 떠날 것처럼 그렇게 환호하는 그 군중들을 뒤로 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지금 환호가 조금 후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한 지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 예루살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같은 지명인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솔레마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예루라고 하는 것은 도시, 도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살렘은 샬롬에서 온 말로서 평화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만들어주신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다른 도시와 나라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무엇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부를 때에는 빈정된 어조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솔루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솔루마라고 하는 말은 평화인데 빈정되는 의미의 말입니다. 즉 평화라고 이런 뜻입니다. 평화라고 웃기지 마 이런 의미, 빈정되는 의미로서의 그 평화가 바로 솔루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는 예루살렘이라 불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이 거하는 평화로운 곳이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솔루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이라고 웃기지 마라 이런 의미에서 그런 의도에서 예루솔루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루솔루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가 가득한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평화의 도시라고 웃기지 마라 라는 그런 이방인들의 조롱이 섞인 위선과 거짓 그리고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도시로 바로 그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수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팔며 돈을 환전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정사각분들과 뒷거래를 통하여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대족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외치면서 성전을 뒤집어 부셨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예루솔루마 평화의 도시라고 웃기지 마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예루솔루마를 말씀하시면서 그 평화와 거룩함으로 위장된 이 예루살렘의 허상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까지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과 위장된 신앙을 그대로 다 낱낱이 지적하셨습니다. 인모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처주에서 말라버리게 하시면서 겉모습만 거룩하게 꾸미고 속은 썩어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랄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부패와 부정을 지적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었다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예루솔루마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낱낱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여인들이 올 때에 나를 위해 오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예루솔루마를 위하여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터인데 예루솔루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가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고 기도는 없고 자신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흠과 허물이 없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흠과 허물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을 진정한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외쳤던 외침은 호산나였습니다. 여기에서 호산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6월절에 모여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호산나, 즉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 성이 지진으로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만큼 환호하고 환영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여 맞이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 호산나 찬양의 환호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는 분노의 음성으로 바뀝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환영했던 그 외침이 며칠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는 분노의 음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그 가는 길에 깔아드렸던 그 모습은 침뱉음과 조롱으로 바뀝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모습은 채찍으로 내리치고 가시관을 씌우는 그 모습으로 바뀝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그 나타난 모습을 보니까 분명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신앙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예루살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의 모습입니까? 고난주간이 되면 저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 만약 내 자신이 있었다면 나는 어디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의 직분 때문에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려는 빌라도 총독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자신들의 악과제를 숨기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군중들을 부추겨서 예수를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은 아니었겠습니까? 이기적인 욕망을 중심으로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쳤던 대다수의 군중의 모습이 곧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잔인한 역할을 했던 로마 병사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아니었겠습니까? 스승으로 주님으로 섬겼다가 죽을 것이 두려워서 숨어버렸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혹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지켜본 그 몇 명의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몇 명의 여인을 빼놓고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신들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 욕망의 내용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다 이기적인 욕망이었습니다. 그 욕망을 채워달라고 그 200만 명,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종료주의를 맞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내용을 담아 어떤 마음을 담아서 호산나를 부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호산나입니까? 어려운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호산나입니까? 질병의 아픔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호산나입니까? 직장의 승진과 사업장의 번성함을 위해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호산나는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위한 호산나 아닙니까? 우리가 부르는 오늘의 호산나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불렀던 그 호산나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료주일아침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이기심으로 가득 찬 호산나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와 경배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교회 직원들과 함께 쿠키 파티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파티에 참석할 자격은 각자 자기가 만든 쿠키 한 접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만든 쿠키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쿠키를 만들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교회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쿠키를 만들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쿠키 한 접시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파티에 기꺼이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자 교회 직원 중 한 자매가 정성껏 쿠키 한 접시를 만들어서 이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그 쿠키 한 접시를 들고는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는 파티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온갖 다양한 쿠키들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파티를 통하여서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한 교훈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성도들과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나누게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파티를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것은 쿠키 파티가 아니라 그것은 의의 파티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다 받아주십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파티에 들어갈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를 우리는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만드신 의의를 접시에 담아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파티에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희생을 통해 만들어주신 그 선물인 의의 접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의 접시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러한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과거를 묻지를 않으십니다. 우리의 빈부지천도 따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아니면 늦게 믿었느냐 따지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식일 뿐, 지식일 뿐, 가슴으로 그 은혜를 감격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고난주간 한 시간을 지내는 동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내가 즐겨하던 것, 누리던 것에 잠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과 내 욕구를 한번 절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언어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앞에 내 욕구를 위해 내 욕심을 위한 그런 호산나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감격으로 호산나를 외치며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호산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외치고 있는 호산나는 어떤 의미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의의 접시를 선물로 주신 그것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호산나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욕구를 바라는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담아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찬송 360장입니다. 나
오늘 십자가에서 죽게 하사 사명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묘주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육신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성전 나와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알량한 몸이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서 상함을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모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무엇으로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은혜에 보상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적은 헌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저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비록 적은 헌금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11조를 드립니다. 정직한 11조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헌금을 드립니다. 조건 없는 감사의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자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린 성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꽃꽂이로 반주로 방송사역으로 청소로 안내로 교사로 주방으로 그 외의 여러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섬김의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린 성도들의 이름을 낱낱이 호명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헌금을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교회 와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이 성전에 발걸음한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지만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해서 고난주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을 더욱더 엄숙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우리가 원래는 월요일날 새벽예배가 없는데 특별 새벽기도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동안에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내 영도 살리고 내 영이 살리고 가정도 살고 또 교회도 살고 직장도 살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는 그동안에는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에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가상치런 7가지의 말씀을 하루하루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특별히 이 기간 안에 나오셔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 순서 및 찬양,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찬송과 본문과 그리고 제목 그리고 기도할 때 부를 찬양을 안내해드렸고 그 다음에는 그 순서대로 악보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찬양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내일 부를 찬양을 유튜브로 제가 단톡방으로 보내드릴 것이고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미리 연습해 오셔서 모르는 찬양이어서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7곡 중에 반 이상은 옛날 곡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서 찬양을 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묵상집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작은 걸로 유인해 나갔는데 거기 보면 1, 2, 3, 4 이렇게 쭉 써있는데 오늘이 1번을 읽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그 1번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내일부터 한다고 내일부터 보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을 해야 그것이 딱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의 예배를 지키면서 동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정기재직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문답이 오늘 오후
오타가 나는데요. 1시에 교제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오후 2시 드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준비된 봉투에 예물을 준비하여서 봉헌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세례식과 성만찬이 있습니다. 성찬위원분들은 흰색 품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의 기도 열심히 합시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속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이 시간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